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들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믿는 모든 일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이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새벽에 또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패턴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가지면 몸의 구조도 그렇게 따라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맑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더러워집니다. 피가 혼탁해져요. 그러면 온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라는 생명체라는 것은 이 피를 통하여 영양분을 얻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기능들을 수행해서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해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제가 이제 이렇게 피를 맑게 하는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석션기를 이용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혈이 그러니까 그 활동하지 않고 죽어있는 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어혈이
금방 올라와서 이제 이것이 일주일 동안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피를 뽑아버리면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생열이 70%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석션기를 밀어서 어혈이 뜨게 이렇게 만들 때 처음 한 사람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왜냐하면은 뻑뻑한 거죠. 왜? 그런 모세혈관들이 다 지금 어혈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뻑뻑해서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포가 알아서 스스로 어혈을 뽑아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벌써 알아듣는 거죠. 이런 거 마찬가지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게 뻑뻑하죠. 새벽에 나오는 것도 뻑뻑하고요. 안 하는 게 갖다가 좀 힘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딱 석션기 되자마자 세포들이 우리 어혈아 빨리 빠져줘야 돼. 스스로 자동으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래 하듯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로 하나님이 벌써 손을 대자마자 아멘!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아멘,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역시 내 자식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 구조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에서 우리가 전국의 교회 모든 교회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다 맞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것,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잘못하면 이 어떤 사람이 전부 죽으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시겠죠? 음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건 뭐냐? 음부는 사망이 뒤따르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음부하고 사망하고 짝짝꿍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음부가 와서 그걸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가는 곳에 음부가 따라서 더 먹고 음부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은 음부가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가 사람을 죽은 영혼을 빨아 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되는데 원래는 문들입니다. 게이트스입니다. 문들이 이기지 못할. 지구상에는 지옥과 연결된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하여 사람이 빠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음부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과 우리하고 다른 부활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음부에서 나오셔서 무덤으로 가셔서 그 무덤에 있는 그 영혼, 시체, 몸이죠. 오늘 이제 시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시체라고 안 나와요. 시체라는 말이 다릅니다. 헬라 원문이 달라요. 시체라는 말이 따로 있고 몸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원문을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몸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체가 아니죠. 몸이죠. 몸. 그래서 이 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으로 가셔서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들의 부활은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음부에서 바로 부활이죠. 음부를 크게 보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음부라는 것이 그늘진 곳,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가장 아래가 무저갱이고 이 음부를 좀 확대하면 지옥인데 이 지옥의 현상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뿐이 이 세상도 사실 지옥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 장차 주님이 오시면 지옥 돼버립니다. 다 이 불태서 다 불태워서 다. 예, 걷어가 버리면 콩대를 불태워버려요. 이렇게 되듯이 여기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부라는 개념을 이 우주 공간도 음부라고 할 때가 있고요, 이 세상도 음부라고 할 때가 있고요, 땅 속에를 음부라고 할 때가 있고, 지옥을 음부라고 할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망이 집을 살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망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음부의 뒤를 누가 따라요? 사망의 뒤를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르죠. 사람이 죽으면 음부가 와가지고 딱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에 맡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영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예수님 죄값을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버려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음부로 가셨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그 음부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몸을 33년 동안 그렇게 썼던 몸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버리고 갑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흙으로 돌려주고 영혼만,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만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가 말이죠, 이 우리 피하고 똑같은 성분은 똑같지만 유전자가 다르는 거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육신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 오늘 우리처럼 부활했다고 하면은, 우리 부활은 죽으면 시체가 있는 것이고, 죽은 즉시 그 사람의 영혼은 벌써 나와서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시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콩대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 임한 것이죠. 사망이 임한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사망에 주관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놓고 예배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영혼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망이 임했단 말이죠. 그럼 사망이 임했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듯이 빠져나갔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 음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가 있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음부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요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나오셨는데 우리처럼 영의 몸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몸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취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약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 부활했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지금 사람들의,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95% 사람은 지금 부활한다고 안 믿어요. 자기 죽으면 지금 부활한다고 안 믿습니다. 지금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간다고 안 믿어요. 95%가. 다 어떻게 해요? 무덤에 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가면은 육신은 무덤에 있고 그의 영혼은 잠시 중간 상태에 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다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죽은 즉시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체, 부활의 몸이죠. 영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의 몸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어서 이 흙이 육신된 몸을 가지고 안 간다. 이건 놔두고 가는 것이고 영만 가지고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을 취하실 때 하늘에서 오셔서 몸을 취하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주님만은 그 몸을 가지고 가는 지금 시체에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이미 가시면류관 자국, 못 자국, 창 자국들이 있는 채찍의 자국들이 있는 것은 영원은 우리의 간증이 되시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이 돼서 죽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손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손에 구멍이. 천국에 가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혹시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라져도 새로운 몸, 영의 몸으로 해서 건강하고 예쁜 몸으로 가니까 혹시 이 땅에서 사고 나서 손 하나 잘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력이 약해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산 증거, 너희들도 장차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영의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꽃을 바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죽은 즉시 마귀가 접수하니까. 그럼 우리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이것이 사람이지, 살아있지 않으면 콩떼다. 콩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콩떼를 태운 데를 보고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응? 밭에다가 콩을 재배해서 콩을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콩떼가 남았는데 콩떼를 태우는데 콩떼를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슬퍼하면요, 귀신 틈타요다. 물론 그동안에 같이 지낸 인간의 혈육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우리가 고인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슬픔이 과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려고. 자, 고린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온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음부에 이 땅 속에 있는 음부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간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여자들이 이제 찾아왔죠. 새벽에. 왜냐하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향품은 일반 그 서민들은 바르지 않고요. 부자 귀족들이나 왕들에게 이렇게 발라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일날 시체에게는 못했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냈고,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또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으나 결국에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또 와서 보니까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있잖아요. 세마포에 말려진 세마포가 그대로 바람 빠진 상태로 그대로 그 제대 위에 딱 놓여 있었던 거죠. 수건은 다른 데 객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첫째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 왜? 돌문이 옮겨져 있었으니까. 장정 서너시 움직여야 위쪽으로 이렇게 굴러 올라야 되거든요.
처음에 막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쐐기만 빼면 고루로 해서 조금만 손만 대도 딱 와서 딱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시기로 올리려면 이렇게 서너 명이 올려야 되거든요. 지름이 1m 이상 되는 이런 그 돌문이었는데 이 돌문을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럼 옮길 자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누가 옮겨놨단 말이죠. 아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누가 시체 훔쳐갔나. 근데 우리 같은 뭡니까 좀 더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시체가 누구를 옮겨갔으면은 세마포도 없애야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거기에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를 훔쳐가는데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풀어다 거기다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몸이 아니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즉시에 부활해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일 기다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즉시 바로 그날 가는 거예요. 그날. 아시겠죠? 그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해서 3일 동안 어디 돌아다니고 있다가 뭐 있는 이득이 아니에요. 요즘 영화 보니까 죽은 자가 와서 막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3일 동안 있는 게 아니고 즉시 나와서 바로 갑니다. 즉시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바로 천국이구나.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천사가 말하는 걸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책망하지 않아요. 사실 살아나셨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장면은 일종의 기적이죠. 일종의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장도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갈릴리에 계실 때 이미 3번이나 예고를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 기적을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의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자, 24장을 좀 더 볼까요? 뒤쪽으로 가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 2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책망은 야 내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나를 보고도 못 믿냐 이 바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했던 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 왜 그걸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에 관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거냐? 기적을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내가 암병이 걸렸는데 암병이 어떤 사람이 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걷어가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병은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나중에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저는 그래서요, 환경과 이런 걸 볼 때면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영 형편이었거든. 그리고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나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입니까? 기적을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암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아토피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허리 디스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나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낫는 거예요. 못 낫는 거예요. 그러나 뭘 믿느냐? 저는 뭘 믿느냐?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 할렐루야. 보지 않아도 이걸 나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나는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도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요한복음에 나와요. 도말하는 사람. 나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해.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일부러 나타나고 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와 손을 이렇게 넣어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가 진짜 예수님 그 몸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부활, 죽으면 즉시 부활해서 천국 간다. 보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적 같은 것인데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요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이 기적을 믿어서 기적이 아니에요. 병든 것이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 병이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을 생명이 이겨서 이 생명의 기운이 나를 건강히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딱 되는 순간에 기적은 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믿으라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도 기적을 믿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하여 이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된 게 있다 라면서 그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의 표적이겠지요.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새 창조, 새 역사를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전능자의 말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것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순교할 수 있느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그를 주관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주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결국에 부활해서 천국 가느냐? 즉시 죽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내 영이 사망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부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이시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사망 내가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럼 사망에서 음부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사망의 음부로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번을 값을 지불했는데 두 번을 지불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구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죽임당할 뿐이지 나는 절대 죽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북한에 제가 지난주에 북한주에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간전을 보여드렸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죽어도 목 매달아도 뒤집 찐다니까요. 죽여라고. 왜?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이미 믿음이 그 상태에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핍박자가 나를 죽인다 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건 목숨만, 이 육체의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어차피 이 땅에 콩을 재배해서 콩 얻으려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밥과 같은 세상이죠. 어차피 우리 마지막에 콩이 되어서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나? 좀 늦게 들어가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죽음이라 한다. 왜? 더 살 수 있었는데 육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가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순교라는 이 영광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나 귀하다. 내게 혹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멘. 왜?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늙어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로 죽을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천국 가게 하시고 먼저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죽여도 나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죽음과 동시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즉시 이 몸의 부활을 입고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어날 거냐 얘기하지만 죽어보면 알죠. 믿지 않는 자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음부로 끌려 내려가면서 슬피며 통곡합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진짜였네. 성경이 진짜였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죽은 다음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우리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구나.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고 즉시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게 돼. 왜? 이미 사망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갈 리가 없구나. 바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떠한 자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울 필요 없다. 우리는 내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또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믿으라. 귀족을 믿으려고 하면 안 믿겠지만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보는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십시오.